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인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순식간에 불행을 당합니다. 자신이 아는 모든 방법,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상황을 좋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혜택을 누린 사람, 유일한 돌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이어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에 대한 성경의 오늘 첫 번째 설명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지금 얼마나 똑똑하다거나 노아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대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새학기를 시작한 이 땅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특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특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하지도 않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깨끗하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든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마음속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매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 눈에 낱낱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감춰져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이 나의 마음을 몰라줘서 섭섭해하기보다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는지 남들이 모르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대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늘에서 비가, 땅에서 비가, 물이 내렸습니다. 솟구쳤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 후 비는 그쳤지만 무려 150일 동안, 달로 따지면 5달 동안 땅에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물이 조금씩 줄어들어 마침내 땅이 마르기까지는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땅이 다 마른 것은 그 다음에 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것입니다. 그때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순종합니다.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니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려 1년 동안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진 후에 여러분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남아있는 것이나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폐허 그 자체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온 노아가 부딪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대홍수의 심판은 방주 안에서 노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비참한 폐허 속에서 두렵고 외롭고 막막하고 참담한 상황을 보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생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방주 안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 현실 속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캄캄한 절망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이어야 살 길이 열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드리는 여러분 지금 이 노아의 가족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어떤 예배였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는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았으나 온갖 잡념 속에 빠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정말 기가 막힌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보십시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라면서 아주 절박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떨리는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떨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노아의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노아를 위로하시며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사인을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시작한 일을 정리하게 해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시작한 일을 정리해주고 또다시 일을 시작하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여러분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는 방주에서의 삶을 무엇으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정리하고 땅에서의 삶의 시작을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시작과 끝도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시작과 끝도 언제나 예배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인류가 번성하고 종족이 번성을 해나갑니다. 노아는 농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말합니다. 평온하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20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홍수의 삶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폐허도 지나가고 무섭던 기억도 트라우마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제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여러분, 20절과 달리 21절에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아주 단순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노아도 포도주 한 잔쯤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포도주 한 잔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취하게 할 줄 몰랐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포도주 한 잔으로 시작하여 자신이 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게 될 줄 노아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게 노아의 별명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멸망했을 때도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600세가 되던 해까지 노아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걸맞지 않게 포도주를 마시고 백중에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혹시 노아가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었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밤에 술집에 간 것도 아니고 집에서 혼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고 해서 죄의식에 몸을 떨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마시는 술에 대해서는 또 혼자서 마시고 끝내는 술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앞뒤 문맥과 자녀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지금 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해서 수치를 당한 이 사건은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갈등을 줍니다. 번민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부모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마음을 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발을 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자식이 아버지의 허물을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나머지 두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빨리 옷을 취하여 뒷걸음져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은 채 덮어주고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에 취해서 어떤 잘못을 구체적으로 저질렀는지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살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큰 실수를 한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도주 한 잔으로 대수롭지 않게 시작한 일이 자녀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가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 그가 오랜 세월이 흐르고 모든 환경의 평온을 되찾고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입고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안에 흐르는 죄는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존경하는 모습 속에 약한 모습, 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십시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도 노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평온했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랐고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뭐 하게 된 것입니까? 방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마치 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교만하게 되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래서 방심하게 돼요. 여러분, 방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금물입니다. 잘 될 때일수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느낀 대로 여기저기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가능하면 입을 다물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선행을 숨겨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일은 남모르게 하고 헌금도 남모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이 실수를 목격한 자녀들의 태도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먼저 우리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네. 아멘. 실수한 현장, 아버지가 실수한 현장을 우연히 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둘째 아들 함은 의도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는 조작된 사건도 많습니다. 그물을 쳐놓고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이 취한 태도를 자세히 보면 의도적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염려한다는 이름으로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주는 척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불을 지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이 아들이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다면 실수를 본 후에 자기 혼자 알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입을 벌려 여기저기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소문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우리 아버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함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어쩌면 아버지와 함 사이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함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사건을 목격했고 나가서 그 사실을 여기저기 고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두 아들, 첫째와 막내 아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두 형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조심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먼저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고 얼굴을 돌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런 정도가 되면 아버지를 한 번쯤은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나와서 두 사람은 또 함을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기를 너무나 좋아하죠. 그리고 남을 자꾸 지도하려고 하고 가리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 도덕적 타락은 함에게는, 둘째 아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지만 셈과 야벳에게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또 형제의 악한 의도와 이 경솔함도 셈과 야벳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문제를, 아버지의 문제 그리고 형제의 문제를 가만히 덮어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만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요,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보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저 지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를 건드리면 진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비난해야 되고 고발해야 됩니다. 여기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옳고 그른 것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야단을 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사건을 해석을 부풀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 함은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이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여기저기 알렸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른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셈과 야벳이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도피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감싸주고 적극적으로 덮어주려고 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 제발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 알리거나 지적하지 않으시고 충고하지도 않으시고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덮어주시려고 합니다. 모른 척 기다리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덮어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직 살아 계신 분도 있겠지만 셈과 야벳처럼 우리들의 부모님의 허물과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내, 남편이나 자식도 마찬가지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자체는 수치입니다. 죄 자체는 수치입니다. 자식이 죄를 짓고 실수를 하는 것처럼 부모도 죄를 짓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도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허물 다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덮어주면 뭐가 찾아옵니까? 복이 찾아옵니다. 하늘의 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허물을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저주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함의 오늘 둘째 함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허물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춰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언제나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다른 사람의 허물을 여러분 제발 들춰내지 마시고 덮어주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도 어려움도 시험거리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모두 다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처럼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닌 샘과 야베처럼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신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의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샘과 야베처럼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부모와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건강의 복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홍콩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